마바냐 바라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호법과 그리고 4월 18일 지장제일이 겹쳐 있는 날입니다. 지장제일과 호법법회를 맞아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이 되어가는 이 좋은 날, 우리가 사찰에 모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노라고 선을 세우신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먼저 가신 선망 조상님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겹쳐 있기도 합니다마는 호법법회의 일이고, 호법법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법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호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전법하는 것이 호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는 몇 가지 제일이 있지만 지장제일은 특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효와 자비를 실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정성껏 촛불을 켜고 향을 밝혀 올리는 여러분들의 일념은 지옥문을 열고 고통 속에 헤매이는 영가들에게 밝은 지혜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와 법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지장보살의 대원은 저 지옥이 텅 비기까지 지장보살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공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처가 되기를 미루신 분이십니다. 보살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하셨죠. 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요.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지옥에서 건져질 때까지, 그때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그게 모든 지옥 중생이 다 극락세계로 왕생하기까지는 당신이 이미 수행력과 공덕을 쌓아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 지옥 중생들의 모두 극락세계로 왕생하기까지는 당신은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력이야말로 모든 보살들 원력 중에 가장 수승한 원력이라고 해서 대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염송을 하기 전에 찬탄의 말씀이 대원 본존 지장보살면서 지장보살 염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견주어서 얘기하면은 관세음보살은 그러면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다 보살들은 원력이 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지장보살은 대원력이고 관세음보살은 대잡이고 보현보살은 실천, 문수보살은 지혜라 그래요. 이 사보살의 그 원력을 다 합히면은 완벽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원, 대지, 대행, 또 한 가지가 뭐지? 대행, 대지, 대행, 대원, 대자비 이 네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 단계에 한 단계 낮은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수행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52단계가 있어요. 그 52단계에 52단계째가 보살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52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 금강정사 신도님들에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기본교육 받고 들어와서 수계를 받고 공식적으로 불자가 되겠다라고 한 그런 보살을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그런 단계를 네 단계라고 사과라고 하지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다원가가 첫 번째 단계예요. 불교를 믿겠다고 맹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신심을 내고 지금 우리 금강정사의 신도님들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기본교육 받고 오계를 받고 법명을 받은 그렇게 해서 신심을 이제 불자 신행 생활을 하겠다는 신심을 바로 낸 사람이 수다원가라. 금강에서 말하는 사과 중에 수다원가고 화엄경에서 말하면 52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52과 중에 첫 번째, 저희 1번째 단계가 수다원가, 그 다음 단계가 사다원가. 이제 우리 정단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본교육, 그 다음에 불교대학, 그 다음에 불교 전문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교사, 고시, 이런 불교 공부 과정을 네 단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법사 과정이라 해가지고, 포교사에 몇 년을 경력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법사가, 그 다음에 법사가 되면은, 어디 이제 신도의 단체에 가서
법회를 할 수 있죠.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종단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단계를 법사과라. 이렇게 우리 종단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단계를 뒀고 금강경에서는 사과를 수다운, 사담,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52 그 단계에 하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라한가하고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52위 단계의 같은 단계입니다.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과를 52로 분산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한 단계 갈 때마다 어떠한 내용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시죠? 그리고 챗GPT나 제미나이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을 할 줄 아시죠? 거기에다 물어보면은 거기서는 경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으면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묻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제미나이나 챗GPT는 그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발전이 됐어요. 일본 불교에서 그 신수대장경을 그 속에다가 다 입력시켜 놨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거기에 입력을 다 시켜놓고 또 유럽에서 연구한 불교의 학문들을 그 속에 다 입력시켜 놨어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초기 불교의 경전들을 그 챗GPT나 제미나이 그 인터넷에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은 그 입력된 내용들을 쫙 검색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해줄 때도 물어볼 때 대답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대답을 해줘라 하면은 그 A4 용지 한 장 분량만 딱 거기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A4 용지 100장 분량을 해서 대답해 주라 그러면 그렇게 또 분량을 많이 만들어서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집에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할 줄 알면은 집에 앉아서 컴퓨터하고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나는 어디 가서 강의를 못 들었다, 또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컴퓨터를 할 줄 알면은 컴퓨터에 다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수행의 단계, 금강경에서는 4단계를 뒀고 화엄경에서는 52단계를 두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부처님 그
불과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단계. 이거 52단계를 전부 다 화엄경을 통해서 다 배우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보살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살이 여러 보살이 있잖아요. 약사열애도 열애불도 있고 아주 보살은 수없이 많아요. 자비만 베푸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실천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보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정말 또는 얼굴을 형상을 얼굴 모습을 상대방에게 딱 바라봤을 때 눈빛이 너무 맑고 자비스럽게 얼굴이 반갑게 따뜻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로 얼굴 찌푸리고 사람을 보면은 딱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보살이 되려면은 얼굴 모습, 마음은 이 사보살 중에 어떤 보살을 따를 것인가? 관세음보살을 따르겠다. 그러면 마음을 아주 따뜻하고 자비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 정말 친절하고 자비스럽고 따뜻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잘 가꾸면 돼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되려면은 자기가 뭔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한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면은 그 지장보살의 형식이에요. 또는 문수보살의 특징을 닦으려면은 대지 문수부 보살 그러잖아요. 큰 지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요즘은 세계 정세를 다 알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 다 해야죠. 정치계도 알려면은 정치계 측면에서 알고.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다양한 지혜. 지혜도 두 가지 구분이 돼요. 하나는 그러한 잡다한 이론 공부를 하는 그 지혜가 있고 아주 근본적인 그 문수보살처럼 대지 근본적인 지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서로가 대화를 정말 반갑게 기쁘게 또는 정말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닦는 것을 이제 대지문수사리보살이다. 그러한 지혜를 가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현보살의 특징을 잘 습득하려면은 행이 철저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을 딱 먹었으면은 저걸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반드시 실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지장 제일이고 허법이고 하니까 오늘 법회에 나가야겠다가 어제 아니면 아침에 마음을 딱 먹었으면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실천을 하는 거죠. 마음 먹었다가 계산을 해봤다가 오늘 뭐 게으름도 나고 뭐 하니까 다음에 나가지 하고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대행이 아니에요, 그건. 그 대행, 대지, 대자, 대비, 대원력 이 사보살이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이 사보살이에요. 이 사보살을
사보살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 부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들은 부처님 옆으로 앉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양옆으로 앉고 그 보살들 사이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불이라고 그래, 주불. 여기에 이제 오늘 지장제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얘기를 하다가 여러 보살들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장보살이 대원 모든 지옥이 텅 비었게까지 그 원력을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장보살이고, 이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은 가슴이 먹먹한 자비다 그랬죠. 그렇다고 지장보살이 원력이 원력만 크고 자비스러움과 지혜가 이런 게 없느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특징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장보살이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지옥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옥 중생을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겠어요? 대원에는 실천력이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이것이 특징이지, 다른 것은 다른 보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보살은 안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장 어둡고 가장 깊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옥이라는 고통의 나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눈이 멀어 씻을 수 없는 업을 짓기도 합니다. 지장보살께서는 그 업의 무게 때문에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면 마치 당신의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굉장히 아프죠? 근데 손가락을 타들어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이죠. 그 지옥 중생들을 보면 지장보살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육환장을 짓고 지옥문을 두드리시며 눈물로써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어리석은 집착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라 라고 지옥 문 앞에서 지옥 중생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천도란 육신을 벗어던진 영가가 이승에 두고 온 집착과 원결, 아쉬움과 슬픔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깨우침의 의뢰라. 천도제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물로, 불과 바람으로 흩어지지만 그동안 지어온 업식은 그대로 남아 그리고 내생까지 전생에 풀지 못한 한이나 또는 자식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영가는 다음 생으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어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우리 몸은 죽어서 우리 몸은 4대로 이렇게 분해가 되지요. 4대. 우리 몸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물이 70%라고 그러죠. 수분이. 그리고 이것저것 다 뼈가루 뭐 하면은 그것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요소예요. 그래서 지, 수,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양이고, 화, 풍, 화는 불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화풍은 우리의 정신적인 거,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될 것 같아요. 불이 에너지,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죠. 그 불을 내어서 전기를 발생하게 하는 거니까 에너지잖아요. 풍도, 바람도 우리 살아있을 때 몸에서 움직이고 하는 그 힘 같은 것들을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딱 시각적으로 구분되게 분류는 할 수는 없어요. 화, 풍,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움직이고 정신작용을 하고 했던 이러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화풍이라고. 어디 있지? 응? 제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읽다가 거기 지점을 잊어버리고 읽다가 순서를 뒤바꿔치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경험을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읽었다가 다른 얘기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딱 그 자리를 찾았는데 지금 어딘가 하는 것이죠. 진짜. 일단 그렇다 하고, 업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4대로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다음 내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은 우리가 생전에 지었던 습관, 버릇, 이게 하나하나 쌓여져 가지고 업이 돼요. 이 업은 어디로 화장터에 가서 태워도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 어떻게 해도 이 업은 흩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영혼과 함께 해요. 나의 영혼. 함께 해서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함께 하나가 돼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 생에 다른 어떠한 생명체로 태어나면은 내 생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길 때도 그 업의 작용이 있어요. 그 업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으면 그 악업이 작용을 해서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작용을 한단 말이죠. 축생업을 지었으면 축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업이 작용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는 그래도 전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보다 인간보다도 더 맑은 청정한 업이면은 이제 우리 인간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천상인으로 천인으로 태어났겠죠. 그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죠. 이때 지장제일에 올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지장보살의 유실력이 만나면 우리 지장제일 때 기도하는 후손과 그리고 지장보살의 유실력이 만나면 영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그 집착의 벽을 허물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나무 지장보살이 연불소리는 영가의 귀에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해탈의 노래이며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는 시원한 감노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고약스러운 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청정한 생각과 행동과 청정한 마음, 그리고 그 청정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바로 이제 자비심,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선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만 하면은 그것이 무거운 악업이 돼서 이제는 그 세계도 있잖아요. 천상, 인간, 천인, 아수라 또는 육도의 세계가 있잖아요. 육도의 세계 중에서 이제 상품 세계가, 육도 중에서도 상품 세계가 인간, 천상이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하품 세계라고 그래요. 위치로 얘기하면은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지하의 세계라고 그러죠.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아수라는 맨날 싸움판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아수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망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려면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고 먼저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불자가 되면은 불자의 정서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절에 불교의 불자의 정서가 있어야 절에 잘 어울리지. 전혀 불자의 정서가 없이 배타심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절의 불자들과 잘 어울리지가 못해요. 불편해져. 옆에 사람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은 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과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불자로서 잘 어울리게 된다. 이거죠.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아야 이제 그런 그 자비심과 부드러움과 서로 섞이고 협동심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고 먼저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해야 바뀐다는 것이죠. 조상과 자식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맺을 수 있어서 자손이 이 세상에서 바르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조상의 영가 또한 저승에서 편안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요. 조상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자식은 이 줄기와 이파리와 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파리가 있어서 햇빛을 발고 우리 생물에서 배웠듯이 무슨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영양분을 저 뿌리 속으로 보내줘야 뿌리가 다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는 무슨 작용을 하죠? 수분을 빨아 올려,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 이파리로 올려 보내줘야 이파리가 튼튼할 수가 있어요. 그 선망 조상과 나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사람과 그 조상의 관계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같은 그런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었어도 이파리가 살 수가 없고, 이파리가 없어도 뿌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선망 조상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저 세계에 가 계시는 선망 조상님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와 은혜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기도와 또는 축원, 이런 살아있는 후손들이 역할을 해줘야, 나무와 뿌리와 역할이듯이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조상님들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관계다 하는 것이죠. 지장경에 이르기를 선망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에는 영가에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제를 올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이건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죠. 천도는 결국 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전립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고 지금의 영가처럼 영단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요, 오직 생전에 지은 업,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업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문을 나서면 내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자비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조상님들께 올리는 가장 확실한 효도입니다. 지장보살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장보살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고 측은지심이 일어날 때, 조상을 생각하며 효도의 마음이 날 때, 지장보살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올리는 천도제를 통해 선만 조상님과 법계의 고혼들이 해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고통을 벗어던지고 극락세계 상품 상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